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 귀신을 먼저 만나셨고 10수년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야, 마탄, 사귀, 그 귀신 이런 거 사귀. 마탄, 이게 섞였어. 마탄, 사귀. 저도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얘기 들으면 섬뜩하거든요. 오늘 뭔가 이 섬뜩하면서 재미있으면서 호기심이 막 땡길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녹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 귀신을 만났다고 저희가 소개해 올렸는데 네. 어떤 귀신을 어떻게 만난 걸까요? 한많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해야 되는데 네네. 저도 사실 굉장히 평범하게 컸어요. 예.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명문대학 들어가고 네.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했고 아. 대기업도 다녔고 했는데 예.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신 거예요. 예. 위암 말기. 아이고.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배를 열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퍼져서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술 포기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네. 이제 종교적인 방법들, 예. 이제 뭐 불교적인 것도 해보고 기독교적인 방법도 해보고 예. 나름 도사라는 사람들 불러서 다 해봤지만 네.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예. 어머니 병간호 한번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임종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나 한이 돼서 예.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서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아.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고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술을 먹다가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맨정신에 겁이 나서 못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근교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지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곱게 죽어야 돼 해서 신경안정제, 기침약, 감기약 뭐 이런 것들 잔뜩 사다가 네. 쭉 삼키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의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는 자살을 포기하고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제대하고 고롱에 들어갔죠. 고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한참을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더라고요. 야, 난 효자인지 알았는데, 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았는데 내가 바로 불효자였구나. 그 생각에 눈물을 쏟으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니까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치는 들어왔대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어머니 생신은 차려드렸고 다시 들어와서 연수를 잘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죠. 근데 저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예. 아니었어요. 어? 훗날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본사에서 쭉 근무를 하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예. 우리 그 착하신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야만 했지? 예. 억울하고 원통해서 네.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라도 편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예.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예. 예. 당시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잖아요. 많았어요. 아.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죠. 아, 똑똑하겠네요. 네, 그랬는데 의외로 아프리카 토인 같이 막 머리도 부글부글부글하고 막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 무당 아줌마. 예. 저를 보더니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오. 이런 거에 가는 거.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네. 했더니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9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예.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이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인정 못해. 내가 왜 귀신이 들린다는 거야? 그리고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근데 그 말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서 똑같이 말을 하니까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싼 데를 갔나 보다. 좀 한 번을 가도 비싼 데를 가보자 해서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길 또 물어서 찾아갔더니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시는 겁니까? 이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물어보는 나죠. 거죠. 예. 그래서 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저 죽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다행인데 저 대신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대신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여기 많이들 넘어가죠.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누구나 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그래도 남자인 내가 하는 게 낫겠지 해서 내린굿을 받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내린굿을 받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연기자 정호근 씨도 그랬고 네. 주변에 뭐 제가 아는 뭐 재벌 총수도 네. 국까지는 아니지만 예. 뭘 그 무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에게 무슨 일이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해서 네. 어떤 무모한 결정을 하는 일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자식이나 가족을 건들면 우리가 왜 저런 선택을 했지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네. 보이스피싱도 막 자식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이성 바로 잃잖아요.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굿을 받게 내린굿 내린굿을 받게 됐는데 네. 불행하게도 나쁜 무당한테 걸렸어요. 예. 처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갖다 줬더니 사기당했고 굿도 해주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열심히 돈을 모아서 피눈물 나게 모아서 갔더니 두 번째는 상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래요. 네.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아니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명기서기를 받고 명산, 대산, 악산, 소산 이런 여러 가지 산에 가서 열심히 산신령 찾으면서 기도를 하면 신령한 기운이 생겨서 네. 이제 쉽게 말하는 영빨이 생긴다는 거죠. 귀신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예. 근데 이거 역시 거의 사기였어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림굿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산을 열심히 다녀봤자 혼란만 와요. 분명히 말이 들리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맞지 않고 계속 이게 그 막 들려요? 뭐가 들려요? 네.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랑 똑같이? 네. 어떨 땐 뭐 아까 어머니 귀신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 목소리로 들리나요? 아니에요. 그럼- 귀신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 산에 가서 어린아이 여자가 나타나서 네. 나 초콜릿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둘이 대화가 됩니까? 네.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여자 아이네. 야, 안 가? 네. 딴 데 가서 놀아.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예. 야, 안 여러 무서우세요? 종류가 오죠. 엄청 무섭거든요. 무섭겠죠. 산에서. 귀신이 무섭다기보다요. 저는 사람이 더 무서웠어요. 강도나 이런 사람들 만날까봐. 산에 가서 강도가 더 무서워요? 강도 귀신이 무서우시죠? 더 무서운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할 때 누가 머리라도 내려치면 네. 저는 그냥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를 산에 데리고 가서 제가 기도하는 자리 옆에 묶어놓고 전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개가 짖으니까 제가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 개들은 그 귀신을 본다 그러던데 개들은 못 봐요, 그러면? 그건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같이 귀신 나왔을 때 옆에 강아지가 그때는 안 아니, 짖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그것도 네. 무당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요. 네. 어떤 무당들은 이제 개를 키우고 나면 개가 짖어서 귀신이 안 오니까 안 좋다 해서 안 키우는 무당도 있고 어떤 무당은 무슨 소리 귀신 떡국 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개 키우는 무당도 있고 근데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귀신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상 같은 데서 보면은 네. 귀신 항상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억울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실제도 그런가요? 목 잘린 처녀 귀신 뭐 이런 얘기요. 네. 아니에요. 제가 본 귀신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 모양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옷 입고. 네. 네. 구분이 안 되는 느낌입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약간 흐릿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이거 사람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이제 무당도 볼 수 있는 무당이 있고요. 느낌으로만 아는 무당이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의 영적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딱 보면 이건 귀신이다 사람이다 구분이 바로 와요. 네. 그래서 산기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맨날 하는 말이 그쪽 얘기로 말하면 이제 점이죠. 예. 예언을 한다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것 그렇죠, 같으면 그렇죠.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정식으로 잘해보자 해서 내린 구슬을 받아요. 심지어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셨네. 다른 네. 무당을 찾아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무당도 만나고 큰 무당들 만나서 이제 내린 구슬을 받아서 말문이 터지는 거죠. 말문이 터진다는 거는 이제 귀신들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말문이 터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림굿이라는 것은 귀신을 받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예. 말문이 터지는 거는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귀신이 들렸어도 점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숨은 대신이라 그래서 귀신은 몸에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멍텅구리 귀신인 거죠. 쓸데없네. 예예예. 그럼 우리가 뭐 보통 접신한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네.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접신이라는 거가 이제 내림굿 하는 게 신하고 사람하고 예, 일치가 예. 되게 예. 하는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귀신이 몸에 24시간 붙어 있으면 사람 죽어요. 예. 전기가 예.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죠. 예. 교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을 보고 할 때는 귀신을 청해서 몸에 받고 또 다시 빠져 있고 이러지 예. 항상 붙어 있으면 그 에너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아까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정말 잘하는 사람 찾아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과지 했다는 우옥주 보살도 만나보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만나고 뭐 참 수많은 무당들 역시 만났죠. 엘리트 코스 밟으신 분이라. 아니, 얼마나 많이 무섭도 만나셨으면- 엘리트 코스를 쭉쭉쭉 가시네.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야, 예. 무당이 자기 자랑하는데 자기 아들 하버드 보냈다는 거는 또 몰랐네. 그러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신내림 이제 받으셨어요. 말문이 터진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된 예,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어떤 고통이 있으죠? 말이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 말이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코롱에 다닐 때인데 어느 날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평소에 지각 잘하는 직장 동료가 들어와요. 예. 그 친구한테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당신 오늘 오른쪽 눈 조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무당 같은 소리야. 전 뜨끔하죠. 무당 같은 소리?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떨어진 지우개 줍는다고 고개를 숙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눈을 박아서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도 그럼 그 경험을 오른쪽 했고. 눈을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네. 옆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 곧 오른쪽 눈을 다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냥 보고 그런 어떤- 경우도 있는데 저 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때 알아요? 당시에 예.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그냥. 그리고 또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분명히 날씬했는데 어제까지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힘쓰는? 그래서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해요. 나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당하겠구나. 그렇죠. 그럴 수 큰일 있겠네요. 나겠다. 그렇죠. 잘리겠다. 소문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전국으로 찾아다녀요. 그 정법사를 만나셨다는데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스님 출신 법사인데요. 예. 굉장히 유명하시고 법문도 잘 외우고 목소리도 좋고 점잖은 분이에요. 예.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죠. 예. 근데 이제 전국 다녀 보니까 경상도의 깔꼬리 보살, 전라도의 쪽집게 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근데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결론은 예.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기냐고. 예. 괜한 고생하지 말고 신을 받아들이라고. 음. 이렇게 미친놈처럼 제가 이제 휴일마다 전국 다니다가 만난 분이 정법사인데 이분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 곱게 자란 사람이 그 험한 신의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하지 말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막는 방법이 있네. 그래서 기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몇 가지를 하면 된대요. 첫 번째,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굿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고, 네 번째, 귀신들이 좋아하는 쇳소리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신명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다섯 번째, 내가 직접 돈이 있으면 내 돈 들여서 구슬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다른 무당들 굿할 때 신복 한 번 입고 한 3분이든 5분이든 펄떡펄떡 뛰면서 신을 놀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냥굿이죠. 너무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거를 하면 몸에 귀신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도 뭐 무당이 하는 다 하는 거네요. 그래도 뭐. 아니 그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가지 네. 다 그 하라고. 다섯 가지를 그럼 직장 다니면서 그 다섯 가지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받은 봉급,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몰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구술하기도 하고, 산을 다니는 거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가지고, 야, 같이 산에 가자 해서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놀 때 저는 촛불 밝히고 향 켜고, 혼자. 예, 밤에 산에 올라가서 빌고,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사물놀이, 쇳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 예, 하는구나. 동호회.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그 소리를 좋아한다고. 사물놀이반을 해서 사물놀이 배웠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드셨겠네요. 왜 하필 네. 나에게 이런 무슨 귀신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죠. 왜 억울하죠. 내가 신을 받아들여 하며 예. 내가 왜 맨날 비나이단 해야 되는지 참 한탄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왜 하필 내가 음. 그런 일을 겪어야 되나. 네. 고작 내가 이렇게 되려고 명문대학 나오고 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했던가. 예. 원통하죠. 예. 제 동료들은 전부 돈 모아서 전셋집 늘려가고 집도 사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다 팔아서 구슬해야 되니까요. 아. 굿이 저는 잘 모르는데 가격이 꽤 센가 봐요. 종류마다 가격이 달라요. 뭐 남편 애인 띄어내는 굿, 뭐 그거 얼마씩 합니까? 그거 애인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대충 얼마씩 해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내림굿 같은 거는 신굿인데 80년대 초에 그때 가격으로 2천만 원, 200만 원. 아, 갑자기 200만 원. 그리고 80년대 초에 200만 원이면 예, 지금 요즘은 신굿 하는데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고요. 그 정도죠. 와 완전 거덜 나겠다 진짜. 근데 그거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내림굿을 하면서 이제 악기도 여러 가지가 동원이 돼요. 징, 재금에, 장구에, 대금, 피리, 해금 이렇게 해서 막 연주를 하면서 신을 받는 방법으로 신장대를 잡으라 그래요. 신장 때문에 뭐예요? 먼지털이 같이 생긴 건데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아,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예, 그 네. 이제
종이로 나풀나풀하게 막 붙여놓은 거 네. 이걸 딱 책상에 붙잡고 있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악기를 막 연주를 하고 이러면 이게 힘이 들어가요. 저절로. 저도 놀란 거예요. 이게 휙 이렇게 살살 돌다가 저는 분명히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막 팔이 들려요. 신장대가.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다른 무당들은 신령님 오신다 가자 그러고 막 더 빨리 치고. 악기를 치고 네. 이렇게 한참을 뛰는데 5시간 6시간을 뛰어도 몸으로는 신이 오는 게 느껴지는데 예.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아직 신하고 이게 정확하게 교류가 안 된 상태예요. 예. 그랬더니 새벽 3시쯤에 큰 무당이 빨리 나가서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와. 그 겨울에 영하 10도가 가까이 되는데 돌아서 가지고 사람들은 고작 10m 밖에 있는데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수치스럽잖아요. 네. 벌거벗고 찬물을 머리부터 네. 끼얹고 정신 차려서 다시 구슬한다고. 그렇게 구슬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했더니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불쌍한 내 자손아 내가 왔다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은 신이 났어요. 옆에서 무당 사람들은. 그 일단 입이 나올 때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 있죠. 제정신 다 있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 배앓이 하다 죽은 누나, 6.25 때 북한에 끌려서 돌아가신 외삼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연속해서 계속 나와요. 말이. 한참을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린 곳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많은 곳을 찾아다닌 동안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아내분도 계시고 가족들이 계시고 할 수가 없죠. 원래 저희 집은 다니셨어요?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장모님은 권사고 처형은 신학대 나왔고 네, 처제들 다 예수님 잘 믿고 성가대하고 아내는 바로 이용각이네. 아내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바로 이용각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게다가 제 친누나도 예수 믿죠. 작은 형도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죠.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왜 좀 고백을 안 하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찾아다니실 때 내린 곳을 받기 전에. 좀 신앙적으로- 처음에는요. 네. 저도 속았던 거예요. 아, 저는 맨 처음에는 제가 처음 봤던 그 귀신이 정말 어머니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 나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어머니는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귀신의 작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 귀신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진도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략하는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뱀으로 유혹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사람이 가장 어떤 존재로 나타나야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나타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그럼 결국은 내 몸에서 이 존재를 이 귀신을 좀 떼어내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예. 많죠. 예. 귀신 세계가요. 예. 알고 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예. 겉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뭐 무당 아줌마들한테 선생님 그러고 보살님 그러지만 네. 그들만의 세계는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웃사랑, 중보기도 네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 그들은 다 개인적이에요. 오.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설하는데 네.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를 칭찬하지만 예. 자리만 비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 거죠. 서로- 이런 나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맞아요. 거짓말 엄청 해요. 귀신들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혀를 숨을 못 쉬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 죽는다잖아요. 네네. 네. 근데 무당 아줌마들이 하는 말로는 자기네들은 죽을 때 혀를 내밀고 죽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혀로 하도 많이 죄를 지어서. 아.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확인은 못하지만 일단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죽을 때 뻥이야매 하고 죽으면서 그런 거 아닐까? 뻥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경질 내고 어. 신경질은 그들이 배운 게 적고 태생이 천해서 그런지 알았는데 아니요. 보통 사람 누구라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귀신 들리면 짜증을 내고 신경질 많이 내요. 질투가 엄청나게 많고
와. 그리고 사람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술하라고 강요를 해요. 맞아요. 사업 번창하게 해줄게, 집 사게 해줄게, 맞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암 걸리거나 뭐 백혈병 걸린 사람 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나만 안 죽으면 돼. 나 안 하고 싶어 이거. 나 정말 안 하고 싶어. 싶은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그렇죠. 내가 죽게 될까봐.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 상황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터져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누나 집에 부도가 났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90년대 초에 자영은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야반도주에서 저희 집으로 와요. 애 셋을 데리고. 귀신은 누나 받지 마라. 내보내라.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내보내. 근데 어떻게 해요? 오갈 데 없는 누나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행인데 누나가 40일 작정 철학이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라통이 더 터지죠. 귀신은 난리쳐요. 철학이도 못 가게 막아라. 네, 저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부도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 그리고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게 세상 살아가는 법도잖아.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러면 누나는 그저 눈을 감으면서 주여 한마디 해요. 야, 저 영적 싸움이.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는데 우와. 누나는 그냥 속상하면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어쨌든 누나는 날마다 철학이도 가는데 마음이 안 좋죠. 처음에 모른 척 하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제 차로 모시고 누나를 교회로 가요. 모시고. 그리고 교회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람이 다신경하고 목탁 두들게 되면 그거 외에다가 또 오마모가 바이로 천하마하 무드라마니 파드마자바라 프로바이 타야움 이런 거. 그거 방언이에요? 광명진언이라는 거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외우고 그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오는데 안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네, 밖에서 그렇죠. 난리 났네. 누나는 항상 눈이 팅팅 부어왔어요. 누나 나이 그때 40인데 네. 남편 도망가 버리고 애는 셋 살렸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만 가면 이렇게 눈이 부어서 왔는데 어느 날 하루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와요.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그렇죠. 말은 이렇게 툭 던졌지만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저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누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새벽 1시 반 2시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뭐예요.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단박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죠. 췌장암 말기. 온몸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한 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상태면 정말 얼마 못 사시거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와서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저는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오면 가까워오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천국권을 얻게 됐죠. 와, 이분이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건 뭔 소리야?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방울을 흔들고 둥그런 새를 두들기고 벌떡벌떡 뛰고 춤추는데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럼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귀신 떼어내다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괜찮을까? 고민을 하는데 순간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은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네. 들어가셨겠네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맨 앞자리에 앉듯이 열심히 앞으로 가서 앞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처음 갔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뭐 믿음의 방패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야? 싶으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 정도만 알고 돌아왔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우와, 다음날 또 갔어요. 귀신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지만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만사 3세판이야. 내일 또 가보자. 역시 저는 안 죽었어요. 다음날부터 눈을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녔죠. 이렇게 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던가요? 정리 안 되죠. 안 되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귀신이 좀 없는 것 같다가도 나오면 다시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귀신들이 속삭여요. 뭐라고요? 저 목사 별로야. 왜 저 목사는 성경 안 읽어? 저 목사는 성질 나쁘네? 듣지 마. 별로야. 나가. 막 이런 식으로 귀에 들려요. 그럼 저는 그때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모를 때잖아요. 그냥 야, 안 가. 절로 가. 확. 이러면서 그냥 예배 드렸어요. 계속.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나도 하늘나라 가고 싶었어요. 사람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나도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주교육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드디어 세례받는 날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례를 딱 받는데 몸으로 엄청난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걸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리고 탈 때 귀신이 몸으로 들어오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힘이 몸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중얼중얼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적인 세례를 하용조 목사님 받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요? 힘들었어요. 저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요. 같은 신앙인들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막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하루는 편하게 입으려고 개량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무당 세계가 그렇게 그리워요? 뭐 그런 옷을 입고 왔어 교회에. 무당이었던 걸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세례 간증을 했으니까요.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례 간증을 할 때 전교인 앞에서 2,500명 앞에서 했죠. 온누리교회에서? 네. 무당 그 내리국 받은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세례 간증을 다 알게 되셨네. 색안경 딱 끼겠는데. 선입견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량 한복 그다음부터 못 입었고요. 한 번은 집에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목줄을 보면 방울요만한 거 달려 있잖아요. 이거 있는 거야. 띠라 그래요. 수의사들은.
개들이 청각이 예민하니까 여기서 딸랑딸랑 그러면 개한테 안 좋다고. 예. 근데 띄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쬐끄만 게 네. 소리 딸랑딸랑 나고.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가방에 매달아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의심의 여지가 있네요, 이건 또. 무당의 방울이 그렇게 좋아요? 어. 우와.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돌아서서 그날 밤은 철야기도로 가요. 철야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나는 하나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저한테 함부로 막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저는 혼자 철야기도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반갑다고 어떤 집사님 악수하려고 그러면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어머. 손이 딱 대면 귀신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에 분명히 전 아직 귀신이 다 떠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안 해줘요. 왜요? 모르죠. 귀신 없는다고? 저는 안수기도 하용정 목사님 외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안수기도 안 해주세요. 저는 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다시 철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고 이것만 가지고는 왠지 부족할 것 같아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따라하고 예. 그리고 또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분명히 제 몸에 귀신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귀신을 떼어내는 노력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날마다 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제 몸에 귀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안 와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게 그래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아멘. 아니 그 해코지 뭐 그런 얘기는 뭐 만약에 신이 떠나면은 그 귀신이 떠나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협박했죠. 네. 네가 감히 신령님을 버려? 네. 3년 안에 피똥 싸고 죽게 될 거야. 네가 살 수 있는가 두고 보자. 수많은 무당들이 그랬어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외쳐요. 반사.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답이네요. 네, 앞에서 듣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무당 아줌마들한테 반사 그러면 싸움이 되니까 마음속으로 반사. 그대로 그분 피똥 싸셨을 거예요. 네. 근데 3년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제가 30년이 넘도록 아무 탈 없이 이렇게 60대 중후반이 되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 그렇게 버텼어요. 예. 수많은 무당들이 협박했죠. 저주하고 그럴 예. 때마다 저는 반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거나 하면 제가 겪은 것처럼 그런 저주의 말이나 협박 이런 거를 무서워하면 이제는 하나를 더 붙여서 가르쳐주죠. 예수님 이름으로를 붙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반사. 좋은 예수님 방법이네요.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반사.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 예수 이름으로 반사.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은근히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자신감을 줘요. 네네. 네, 반사라는 말이. 네. 네, 그 방법으로도 많이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나날이 저도 이제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귀신은 그렇게 띄어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 원리하고 똑같아요. 더러운 웅덩이가 있을 때 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예. 성질 급한 사람은 막 퍼내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퍼내도 바닥에 남은 찌꺼기 먼지는 남아있어요. 네네. 없어지지 않아요. 바가지만 예. 박박 다 있죠. 예.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더러운 웅덩이에 끊임없이 새물, 깨끗한 물을 채워넣으면 바닥에 있는 티끌 먼지까지 다 밖으로 떠밀려 나가고 어느 순간 맑고 깨끗한 물이 남게 되잖아요. 네. 이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면 네. 사탄 마귀 귀신은 다 떠밀려 나가게 되고 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그러네요. 됐어요. 네. 그럼 그렇게 돼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신학 공부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요 평생 착한 평성도로 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사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부르기 애매하니까 집사님 그러면 아니에요 저 평성도예요. 네.
박평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왜 신학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집사 때부터 축구 선수들을 1대1 양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네. 왜 하필 그리고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부터 해서요. 아, 이제- 우연히? 예. 예. 프로 선수들 예, 예. FC 서울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가르쳤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북 현대도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차 몰고 내려가서 3년간을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됐다가 3년 정도 지나니까 전북 현대가 총 35명 중에 15명이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이야. 그리고 KTX 타고 또 울산 현대 가가지고 이야. 복음을 전하고 신기해. 그때는 목사님 아니셨잖아요. 집사죠. 아, 집사님도 그렇게 아, 할 수 그럼 있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저 단순해요. 네.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될 때까지 찾아가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프로 선수들 약 80명 교제하게 됐고. 네. 근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 네. 혹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리키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나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했으되 잘못된 거 가리키면 안 되는데 싶은 거예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이게 정말 두렵기 시작하니까 그래. 난 목사는 절대 안 할 거지만 공부는 해야 되겠다. 예, 예. 또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요. 선입견 때문에 옛날처럼 예, 예. 조금만 잘못하면 옛날에 저 사람 저랬대. 예, 저랬대. 예, 맞아요. 이렇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왔었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저같이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교회로 왔을 때 영적인 외로움 또 힘든 거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 거기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독 목회는 하지 않고 교도소도 가고 섬에도 가고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들 가서 말씀 증거하고 영적 상담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단독 목회는 하지 않고 이제 신학해서 목사 안수만 받게 된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 안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너무 늦게 받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받았기 때문에 네, 네. 그 나이에 누가 부목사로 써주겠어요? 예. 같이 있으면 오해 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갈 길이 다 다르니까 예. 세퍼트는 세퍼트대로 살고 치와와는 치와와대로 살자. 정답입니다. 정답. 네. 근데 이제 뭐 지방을 다니시다 보면 무속인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실 수 많이 있겠네요. 만나죠. 상담도 많이 상담도 하고요. 하고. 네. 어때요?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들을 만났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예. 네.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어요. 네네. 제 눈에는 분명히 무당인데 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들어요. 네. 뭐지? 내가 요새 영적으로 좀 퇴보했나? 분명히 내가 볼 때 무당 같은데 귀신도 있는데 왜 교회 와서 앉아있지 싶었는데 설교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 현수막에 전직 무속이었던 박연옥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게 가짜면 깃방맹이 한 대 때리려고 왔다고 이래요. 근데 들어보더니 진짜 그쪽 세계에 있던 사람 맞네요. 저도 이제 예수 믿을게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무속을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도 못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많죠. 왜 그래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는 돈 때문에. 이거야. 막노동하지 않고요. 잘 벌고. 앉아서 점만 봐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또 나름 수천만 원도. 예, 수천만 원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무당이 집안에 하나 내리면 대부분 남편은 직업을 그만두더라고요. 붙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가 운전을 해서 셔터맨 하는 거. 예.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 명품 입고 다니고. 예, 친정집부터 시댁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붙어서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지를 못해요. 그렇죠. 돈벌이니까. 예, 돈벌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아. 근데 교회 가면 돈 안 주잖아. 그렇죠. 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직업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저는 돈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든 먹고 살게 해주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어요.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고작 나오는 말이 일단 먹고 살고 애들 다 키우고 내가 65세가 되면 하직굿을 하고 그때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또 바로 말을 던지죠.
64살 12월 31일에 죽으면 어떡할래?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지금이라도 믿어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삿입에 거미줄치게 하겠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못 그만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일단 무속인들 요즘은 뭐 고학력자도 많지만 옛날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 들어요. 전부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살님, 선생님 그러고 조아리고. 앞에서 굽신굽신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벗어나지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취한다고. 그렇죠. 물론 그들이 돌아서면 밖에서 아이고 무당들이 뭘 알아 이럴 망정 앞에서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괜히 신령님 잘못 버렸다가 내 자식 죽게 될까 봐 무슨 사고가 날까 봐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귀신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무당 그분들을 사단 마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거든요, 그들도. 그렇죠, 그렇죠. 처절하게 정말 그렇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분들이 네. 어려우면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될 때까지라도 비록 다른 분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좋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겠죠. 저희 또 그러니까 무속인이었다가 하나님 만나서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 귀신들은 왜 이렇게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정해서 좀 먹고 살라고 하는 모양이죠. 걔네들도 뭘 먹나요? 흠양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예.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뭐 흠양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향기로 맡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나 이제 제사 같은 거 집에서 할 때 대문 앞에다가 요만한 은접시에다가 음식 같은 거 네네네. 놓고 막걸리도 한 잔 놓고 하는 거 이거 고시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와서 먹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예. 제사 지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고 조상은 조상이잖아. 이런 분들도 또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제 조금 자기를 합리화해서 나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섬기는 거고 제사는 그냥 존중의 뜻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네.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근데 저는 차례 제사부터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부터가 그걸 그렇죠.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사실 이 귀신에 대한 이런 접신이나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우리의 문화가 사실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맞아요. 봐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사를 지낼 때 요즘은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그러는데 네네. 옛날엔 단독주택 많이 살았죠. 네네. 제사 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요? 뭐예요? 빨랫줄을 걷어야 돼요. 왜? 아 왜요? 걸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귀신이 오다가 날아오다가 빨랫줄에 걸릴까 봐. 아, 이거 얼마나 그 유치하냐고. 아, 뭐 유치하지 않아요? 창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 않아요? 거기 걸릴 정도면 귀신도 아닌 것 귀신, 야,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 속고 너무 넘어가는 유치해. 거예요. 너무 유치해. 빨래줄 하나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한테. 저 가는 미용실 앞에 예. 미용실 입구에 예. 허니버터칩 과자가 이렇게 몇 개 있고 인형이 몇 개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예. 항상 궁금했거든요. 미용실 입구에 저게 왜 있을까 했더니 거기 꼬마 귀신들이 있다고 어느 예. 이제 무속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 그 꼬마 귀신들을 어린이 귀신들을 위로한다고 거기 예. 늘 과자랑 인형을 사탕. 아, 예, 진짜? 사탕이랑 갖다 예. 놓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이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유치해 허니버터칩 너무.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아니 그거 확 뜯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네, 확 그냥. 전 오래된 것 같아서 먹지도 않죠 먼지 수북히 쌓여 있는데 예. 진짜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북어 갖다 받쳐놓고 그래요. 부적 걸어놓고 하는 거 다 북어 붙여놓는 거 엉터리죠. 맞아요 예, 예. 부적부터 있고 정말 그럼 목사님은 이제 단독 목회를 안 하시면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던데요. 네 그러니까 집회도 이렇게 다니고 교도소를 지속적으로 쭉 다니는데 교도소 한 번 갈 때 보통 떡을 400개씩 해가요 저는. 빈손으로 가는 거 싫어요. 예, 우리 예.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그래요, 군대 그래요, 가잖아요. 그래요. 예, 예. 재소자들도 나오면 뭐라도 하나 이렇게 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떡도 해가지고 가고 어떨 때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한쪽 손만 주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럼 네. 도마도 400개, 양손에 한 개씩. 예. 그래서 이제 제수자들 주게 하려고 그렇게 예. 가져가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리고 이제 축구 사역 같은 거 하면 예. 제가 얻어먹으면서 절대로 전도 못해요. 예. 사주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얻어먹는 거 부담스러워하면 제가 새로 만든 신조어가 있어요. 예. 목사한테 밥 얻어먹으면 3년 재수 있대요. 아, 그러면서 전 밥도 잘 사요. 예. 그것도 약간 무속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 그렇죠. 재미- 조크로. 조크로 한 거죠. 네. 예. 모르는 목사한테 밥 얻어먹는 거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조크로 그렇게 말을 그럼 하고 그런 비용들은 다 어떻게? 자비량으로 했죠. 그러니까 자비력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동 아파트 팔아먹고 어머나. 지금은 그 목동에서 밀려나가지고 그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전세에서 또 밀리고 월세로 가다가 나중에 길에 나가 앉을 것 같아요.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나 자비량으로 할 거야. 음. 교회에서 후원해 주겠다 그래도 노 땡큐. 하영주 목사님이 매월 도와주시겠다 해도 아닙니다. 말씀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안 받았죠. 근데 이제 집 팔아먹고 점점 어려워서 기도 중에 떠오른 것이 그래. 많이 후원을 받으면 후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나도 부담스럽다. 예.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네. 코로나가 코로나 딱 터지면서 확 줄어든 거죠. 네.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시니까 예. 베풀어 주시겠네요. 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재미난 거는요. 예. 재미나다기보다 감동적인 거는 한번 대학교 1학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이뻐요. 대학교 1학년이 믿음을 가지고 상담하겠다니까 열심히 상담을 해줬는데 저는 헌금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학생이라서 돈 없어요. 그래서 헌금 못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면 저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할게요. 그래요. 후원 뭐 헌금 안 해도 돼요. 일단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잖아요. 와. 목사님 저 취직했어요. 저 이달부터 헌금할게요. 와 감동이에요. 그 돈이 감동이 그래. 감동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이 청년이 쭉 그렇게 10,000원씩 후원하다가 어느 날 또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내도록 돈을 아껴가지고 옷도 안 사고 아껴서 300만 원 모았는데 목사님 이 돈 좀 유용한 데 써주세요. 헌금을 저한테 했어요. 그 돈을 제가 이제 집회를 쭉 다닌 중에 생각나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 네. 6군데 찾아가지고 50만 원씩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보내지 않고 그래도 또 그 젊은 청년이 자기가 보내면 또 보람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후원받을 목사님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알려드리고 직접 전화해서 50만 원씩 보내드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청년이 한 300만 원은 3억보다 더 큰 돈이죠. 그럼요. 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저 코롬 출신이시니까 제가 나중에 이웅열 회장님한테 네. 사연 좀 전해가지고 좀 도와드리라고 좀 말씀 드리겠네요. 좋죠. 회장님들은 다 제가 말씀 한번 전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말씀 전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아니, 한번 제치업이? 쓱 한번 우리가 띄워보죠. 뭐 아님 말고죠. 뭐. 맞습니다. 아니 말고. 아님 말고죠. 목사님 보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의 습관처럼 그냥 무속적인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정통 문화라는 이유. 많죠. 많죠. 예. 그 사라질 정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부적이 많아요? 교회 부적이 있어요? 네. 무슨 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부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네.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네. 가위 눌려요. 네.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1m 위에 성경책 놓고 자요. 왜 지그럽지? 이건 성경책을 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 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 메고 오셨는데 뭐. 저는 이건 넥타이를 안 하니까 네, 펌으로 하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둔 걸로 만족이 안 되면 가슴에 안고 자요. 네, 맞아요. 아니죠. 말씀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는 게 효과가 있지. 그 책 있잖아, 그냥. 예. 인쇄물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동차에 뒤에 성경책 올려놓고 다녀요. 한 번도 읽지 않아서 햇볕에 바래고 먼지 앉아가지고 맞아, 맞아. 뽀얀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자동차 교통사고 방지 부적이에요. 또 안수기도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라도 안수기도를 받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날마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출근하는 장로님 제가 하나 알아요. 와. 이분은 안수기도를 하나님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 웃기는 거, 예. 헌금이요. 헌금이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준 게 뭐가 있고 덕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헌금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헌금 안 해. 하려 그러면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1,000원, 2,000원 헌금하다가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헌금할 때가 있어요. 네. 아들 대학 입시 때. 남편 진급이 걸려 있을 때. 복채도 헌금을 아니고. 팍 하면서 복채. 복채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맞아요. 이 사람은 헌금을 그렇죠.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교회 안 와. 네, 맞아요. 기가 막히다. 맞아요. 작정 기도 막 가고 뭐 그렇죠. 대학부터 달라고 작정 갑자기 기도하고 이런 거. 대학 입시 대비 특별 새벽 기도. 이것도요. 저도 그거 없어졌나 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새벽 기도 계속 오다가 성령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겠다. 이게 주 목표인데 맞아요. 오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애는 맨날 공부는 하지 않고 연애질이나 하러 다니고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는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쥐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특별 전형으로 뭐 학교 다닐 때 뭐 연대장을 하고 교류부장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특별 전형으로 가는 수는 있겠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가는데 학부모들은 하나님 우리의 대학 붙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그리고 입시 끝나면 절대로 새벽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맞아요. 이 새벽 기도를 부적으로 하는 거죠. 저 대학 입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에 수능 맞이 예, 예. 뭐 특별 새벽 기도 진짜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들의 갈 대학을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놔요. 연대 고등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학 갔다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거기 그렇죠. 못 가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잘못됐죠. 그렇죠? 예,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자기가 정해놓고 거길 들어가느냐 마냐 거길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때 40일 동안 한다는 게 예. 저는 너무나 비나이다. 예, 맞습니다. 토속 그 신앙 같은 생각이 드는 새벽 거예요.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네. 금메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네. 평소에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그냥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맨날 이제 자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예.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아, 뭐 월드컵 같은 거 앞두고 열심히 새벽 기도 가요. 예. 철야 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네. 금메달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요. 네네. 그리고 그 금메달 따지 못하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응답이 없다고요. 응답이 응답이 없다고. 없다고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절에 다니는 게 편해. 그러고 안 가요. 내가 새벽 기도 안 가고 잠이나 푹 잤으면 컨디션 조절이나 했지 이러면서 안 가는 거. 이거는 새벽 기도를 그죠.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위험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연말에 성경 말씀 뽑기.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예, 재미라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성경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넣어놓는 거죠. 코팅해가지고 넣어 맞아요. 하나씩 예, 뽑는 뽑는 건데 그거 진짜로. 성도들은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맞아요. 맞아요. 한 개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외워요. 성경책 한 번도 안 봐. 이거 뽑으면서도 막 쫓고 막 그러니까 저거 뽑으려고 막. 거의 올해 운세 보듯이 운세처럼. 살짝 빼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쏙 집어서 네. 그래요, 실제로. 이것도 잘못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와다, 없어져야 와다.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아직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 유교 문화의 잔재들이 예.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 세대부터 물려오던 몇 세대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가는 거. 맞아. 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예. 날이나 가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터 두고 그래요. 집터 되게 예. 따지죠. 옛날 같으면 뭐 남주작 부편무 뭐 자충종 우백호 네네. 배산 임수 막 따지는데 예. 지금은요 양지 바르고 뭐 습기차지 않고 교통 편하면 좋은데 한 번은 제 친구가 목사가 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집이 하나 나왔는데 미치겠다. 왜? 싸게 나왔는데 계약을 못 하겠네. 왜? 무당에 살던 집이래. 그래서 저는 바로 하는 말이 무당 살던 집이 뭐 어떤데? 얼마나 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30% 싸게 나왔대요. 당장 계약해 그랬어요. 예. 무당 살던 집인데 괜찮아? 그랬어. 야, 들어가서 맨날 찬송가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면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은 왕이신데 네가 들어가서 살면 있던 귀신도 다 떠나가. 싼데 왜 안 사? 얼른 계약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 강남에 저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터 좋다고 거기를 다 안 떠나고 지금 굉장히 비싼 아파트 이제 그 재계약. 오래된 아파트. 그래요. 거기가 이제 터가 좋아서. 터가 좋아서 안 떠나요. 유명한 사람들이 몇 채씩 사고 있다. 그 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유명한 연예인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잘 된 건 다 이 터 때문이라 그래서 거기 몇 채 갖고 이제 거길 절대 안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는 그 터 때문에 그 동네 절대 안 떠나요. 신기하다. 나는 지나다니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잘 모르는데 지나다니면서 그 집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허름한데 너무 비싸대는 녹물 거야.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기대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 또 어느 동네는 그 동네만 가면 사람이 아프다고. 근데 왜 아프냐면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아프죠. 관절염. 관절염 있고 다 허리 아프고 다 병원 다니시죠.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 동네 들어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곳곳에 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지금 곳곳에 그걸 아직도 따지고 있잖아요.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어떤 무당 아줌마가 날을 정해줘요. 시간까지. 이사 가는 날. 그럼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이사 갈 사람이 못 가. 조건이 안 돼서요.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공문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무속인이 정해준 바로 그 시간에 배를 띵동 누르고 문 열리면 바로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넣어놔요. 사람이 사는 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들어가면 이사를 다 한 걸로 인정을 한대요. 귀신들이요. 그리고 나머지 짐은 아무나 편한 날 다른 날 가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맞아요. 장명도 있잖아요. 장명. 장명 하시는 분들이 돈 되게 잘 벌어요. 근데 그것도 무속. 무속한 사람들이 다 거의 해주죠. 장명 어떤 사람이 비싼데 유명한 데 가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크라고. 근데 애가 맨날 아파요. 감기 걸리고 뭐 폐렴 걸리고 애들 원래 10살 때까지는 늘상 아프기 마련이거든요. 때가 늘 아프니까 이 부모가 이름 지어준 집에 다시 갔어요. 우리 애가 자꾸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름 이거 어디서 지은 거야? 싼 데서 지었지? 이거 선생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흑 그러고 돌아 앉았대요. 이름은요 부르기 쉽고 부르기 편하면 돼요. 다정한 맞아. 이름. 그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 사라져야 될 아직 우리의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귀신이라든가 나쁜 영에게 이렇게 휘어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데 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을 느낄 수 있는 분은 귀신을 딱 봤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쫓아내냐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지 싶은 거예요. 세 걸음 걸어가다 삼보일배 하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또 몇 걸음 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죠.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가르쳐 드릴까요? 비싼데. 출연료 많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넣어드릴게요. 저는요 신앙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망가지니까 절대로 예배를 빼뜨리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나 함께 계셔. 은밀하게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돼야 되니까. 네. 그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 네. 이런 사람들 언제 사타마귀 귀신 이단에게 넘어갈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하면 믿지 않거든요. 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다미성교회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 네. 이단 교주가 말해가지고 10월 28일 날 전부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그렇죠. 흰옷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팔을 착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성경 한 줄만 읽었어도 네네. 마지막 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귀신이 못 오죠. 제 몸에 있던 귀신도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다 떠나갔잖아요. 네. 기본을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축사하는 데 찾아가고 쓸데없이 신유 집회에 찾아가거든요. 물론 그들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네. 단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고 그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보다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저절로 떠나는데 그런 행위를 또 그런 데 가면 대부분 돈을 요구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은사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는데 맞아요. 기도해 주면서 돈 요구하는 거 이거 다 가짜.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신유기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잖아요.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사는 사모하시되 은사자들을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통변하시는 분이라고도 자꾸 찾아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예. 조심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예. 또 혹시 뭐 이 방송으로도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목사님 저서가 네. 있더라고요. 네. 성도님 왜? 하고 예수님 왜? 예. 이 책에 또 목사님의 이런 사연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예. 이 귀신들 물리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주팔자의 불합리성이라든가 뭐 이런 제가 실제로 또 상담을 하고 사역을 했던 실제 사례들, 네. 맞아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난 사례들 다 적혀 있어요. 그러네요. 참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지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성경에도 계속 나오고 현재도 귀신 들린 사람 하면은 저랑 완전히 상관없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무당의 특성, 귀신의 특성 얘기할 때 네. 어떻게 보면 남 험담하고 네네네. 샘내고 그 못된 요소들이 그럼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그럼 나도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귀신의 사탄의 작용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가 고쳐야 될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성재. 저는 일단은 제 자동차 룸밀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그 차 사자마자 걸어놓은 거군요. 사고 네. 좀 나지 말라고. 네. 요거는 일단 떼고 그리고 오늘 뭔가 저는 좀 뭔가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 뭐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사실 요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예.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기도는 지금까지 다 뭔가를 요구했었나 봐요. 뭐 해주세요, 뭔가 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돼서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이따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실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와요. 저는 절실하게 기도하는 순간이 안 오고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이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갑자기 얼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점집을 찾아가고 왜 자꾸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가 다칠까? 내 아이들은 어떨까? 모든 것이 다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고 뭔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다 불안해
불안증에 걸려 있는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이단의 힘을 빌어서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고 그렇죠. 싶은 것, 결국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대답을 해달라는 것을 예. 찾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까지도. 맞습니다. 예,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내 안에 이 강건함이라는 것이 사라지니까 늘 초조 불안함에 떨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귀신의 힘을 빌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 목사님 말씀처럼 늘 평상시에 우리가 비타민 먹듯이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또 영양 보충을 많이 해야 내 육체가 건강하듯이 예. 지금 말씀하신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면역력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자체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혹하는 답이 마음에 되죠. 넘어갈 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주식이 오른데 뭐가 돈이 뛴다는 말에 혹하듯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강건함이라는 것을 채웠을 때 우린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더 절실히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곳에서 목사님 또 우리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목사님 경험하셨던 하나님 또 간증 많이 나눠주시고 애써주시는 목사님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